자,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것이 이 쿼터가 그 고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분석 사유를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론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총론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도 맛배기는 보여야 될 거예요. 고통을 좀 크게 분류를 해 보십시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이 많아요. 나를 포함해서. 또 최근에 수술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부터 만성 통증이나 만성 무슨 성인병, 고혈압, 당뇨 없는 분이 대개 없을 정도로 나이를 점점 들수록 뭔가 하나씩 신체적인 질병을 갖게 되죠. 손톱 하나만 빠져도 얼마나 아파요. 몸의 각 부위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야기되는 통증, 신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통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물질적인 레벨의 고통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아픈 분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경험 많잖아요. 크고 작은 마음이 굉장히 큰 상실로 인해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맛보는 분까지, 정신적인 고통이 차라리 몸이 어디 하나 다리가 잘라지고 불구가 되나 하더라도 나는 도저히 이 마음의 고통을 견뎌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신 분이 있어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나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만나요. 수없이 자해하고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고 이런 극한의 마음의 괴로운 상태. 그래도 그분은 약과예요. 그보다 더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분이 누군지, 자기가 병인지도 모르고 온갖 망상과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귀신들의 세계와 함께하고, 그걸 이제 현실로 믿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나 가족들과 대화도 안 되고 생활이 같이 안 되죠. 그러한 환상이나 망상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니까 도저히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기 어려워. 그래도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하지만 형제만 돼봐, 못 맡긴다, 못 맡겨. 조카가 되고 손자가 돼봐, 안 돼.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장기간 이렇게 폐쇄병동, 보호병동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극한의 어두움에 쌓여 있는 분들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지 하는데 정신과 복지가 가장 열악한 것이. 아무도 여기는 손을 대지 않아. 다른 것은 다 장애인 해서 무슨 약자, 사회적 약자, 정신과 그 심한 환자들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는 사회적인 지금 시각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약해. 아주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드물고 적고,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도 정신과 하면은 수입이 안 된다고 가능한 진료 과목을 없애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몇 병상 이상이나 수련병원이 되려면 정신과는 반드시 필수적인 과목이니까 수입은 적자라도 할 수 없이 정신과를 두는, 대학병원은 당연히 교육기관이니까 둬야 되죠. 그런데 전임은 무슨 의사라고 그랬어요? 정신과 의사라고 그랬어요. 정신과. 그리고 WHO에서 발표한 10대 질환, 그러니까 경제적인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10대 질환 중에 5개나 정신과적인 질환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살도 포함되죠. 자살. 우울증, 불안증, 사회공포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태원 참사 최근에, 옛날로만 최근에 말하면 세월호 사건, 또 좀 더 올라가면 상풍 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사건,
뭐 대구 뭐 지하철 뭐 사건, 이러한 굵직굵직한 큰 사건에 의해서 거기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거기서 내 부모 형제를 잃어버린 남은 가족들이 받은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에서 그 20년 30년 지났는데도 계속 우리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고 힘들어하고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이게 환상입니까? 허구입니까? 정신적인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보다 몇 배 더 괴로워요. 아까 그랬죠? 차라리 내가 팔다리가 없어버린 게 낫겠다.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겪어보는 사람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면은 신체적인 건강만 중시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얼굴에 여기 검버섯 있잖아요. 저 보이죠? 이런 거 고치려고 막 피부과 성형외과 가서 몇십만 몇백만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정신과 고통, 불화, 뭐 갈등 일어났을 때 찾아와서 한 시간에 20만 원 내라면, 으악, 뭔 상담료가 그렇게 비싸? 안 와. 나는 그 이하로는 안 해줘. 상담료를 낼 생각들을. 아니, 대화 몇 마디 했도 무슨 돈을 내느냐.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요새는 조금 인식이 달라지고 상담센터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상담도 받고 그러는데, 하여튼 정신적인 건강에 투자는 열정, 시간, 경제적인 투자, 이것을 중시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선진의 사람이라. 선진국이고 그걸 열등하게 생각하고 가치없게 생각하고 그런 게 무슨, 이렇게 생각할수록 하등이요 후진국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후진국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신과에 대해서 굉장히 후진적.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은 최고고 정신과 진료 예산도 꼴찌야, 꼴찌. 평균 OECD 평균 국가의 평균 지불하는 정신과 예산의 50%도 안 돼. 그만큼 열악해요. 그런데 그냥 뻐꾸기 둥지만 날다, 뻐꾸기 둥지를 날던가 그 영화만 보고 그냥 뭐 정신과 병원 뭐 안 좋은 것만 편견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지원을 하고 그걸 보완해 줄 생각을 하고 규제하고 감독만 하려고. 그 규제하고 감독할 예산을 지원을 해야지, 지원을.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환경, 열악한 환경을, 인프라를 개선을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처방 방식이 항상 그래요. 우리가 뭐 사고 나면 규제하고 뭐 단속을 생각만 하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 근본적으로 해서 그것을 그 바탕을 개선해야 돼. 뿌리를 보강을 해주고 그래야만 튼튼해지지 않겠어요, 나무가? 치엽 말단 계속 자르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파리 하나도 없이 벌거숭이 나무가 돼버리고 말겠지. 우리는 그래서 고통을 깊이 천착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고통도 있어요. 사회적인 고통. 뭐 이스라엘 그 하마스가 됐든 그 팔레스타인이 됐든 그 사는 그 정치를 하지 않는 일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그 고통 속에서, 그건 사회적인 고통이에요. 사회적인. 느닷없이 날벼를 맞은 거 아니에요. 응? 하마스란 뭐 어떤 이상한 놈들이 갑자기 막 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옥내놓고 지금은 이제 거꾸로 자기들이 더 정의 의사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다 뭐 옳지요, 옳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한 75년 전에 처음으로 내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 전에는 팔레스타인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억울한 부분이 많죠, 팔레스타인들이. 그런 부분 다 있지만 참 문제예요. 거기가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앙 또는 전통 신앙과 선민 사상과 또 아랍인들의 또 신념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 나라인데 그 조그만 어떤 신념의 차이로 같은 하나님의 형제가 원수처럼 하나는 선이 되고 하나는 악이 돼서 소위 성전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0년 넘게 그랬죠? 1000년 넘게. 그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깨달아야 돼. 종교적인 신념이 진리가 아니다. 이걸 깨우쳐야 돼요. 신앙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기도, 알라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도 순수한 마음.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크리스찬 마음도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들끼리 서로 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게. 믿음만으로 안 된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 왜 그렇게 되게 있는가? 왜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게 부처님의 말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탐구하라. 선정만으로 안 된다. 역시 나는 불교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정만으로 깨달음이 온다고 하는 사람. 아하는 아니야. 아하만으로는. 이러한 상태. 번뜩. 물론 이제 마지막 통찰은 아주 번뜩 봉숭아 씨앗이 탁 터지듯이 깨달음은 오지만 그 과정은 수많은 햇빛과 수분과 흙의 토양과 또 물을 주는 이런 정성들이 다 총체적으로 영리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완전히 봉숭아 씨앗이 여물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탁 터지는 것이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 과정을 이야기하죠. 이 과정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저절로 터지게 돼 있다. 내가 똑똑해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힘들의 세계 보여지는 거예요. 의식이 맑아지면. 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난 시간에 무의식적이라고 그랬어요. 수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그게 한 우리 우주에서 94%는 차지. 그게 불가시적인 세계. 암흑세계란 말이에요. 암흑우주. 4% 정도만 가시적인 세계. 가시적인 우주. 우리가 볼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우주 또는 의식의 세계는 4%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에서 수면 위에 오른 것은 4, 5%에 불과하다. 95%는 잠겨있다. 무의식의 세계다. 수동적이고 자동적이다.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깜냥으로 안다고 하는 자만에 떨어지면 안 된다. 95%를 모르고 있음을 알라고 소크라테스도 이야기를 하셨다. 공자도 내가 모르고 있음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은 아만에 사로잡혀서 아상에 사로잡혀서 금강경처럼 보살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불제자라고 할 수가 없고 올바른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잣대를 선지식인가 아닌가를 잣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인지 될 수가 있겠죠. 사회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나는 현재 무풍지대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해. 그리고 다 이루었어. 50대 지점장도 해봤고 세계적인 문호까지 못해도 인기 베스트 유튜버도 됐고 절정의 연예인 대상도 얻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영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가치를 못 느끼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갑자기 삶이 총천연에서 회색으로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눈, 귀, 코, 혀, 몸 그대로 있는데 이게 다 회색으로 보인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 훌륭하십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지각. 아까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도적 눈에는 도적의 눈이 보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부처로 보고 한 사람은 도적으로 본다. 이렇게 지각의 차이가 우리의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고통에 휩쓸리면 완전히 회색이고 흑백에 불과하고 흑백 중에서도 백색은 안 보이고 흑회색만 보여. 흑회색. 암울하게 짜였어요. 그레이 블루, 뭐 다크 블루, 블랙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영적인 고통은 이루 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톨스토이 같은 대문호가 권총 자살을 하려고 한 것도 영적 고통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도 대통령도 또 재벌도 자살을 한다. 영적인 고통을 해결 못했기 때문에. 재벌 총수가 죽으면서 궁금해한 몇 가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 그걸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답을 못 얻고 가면은 그분도 영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가신 거죠. 그러한 네 가지 레벨의 고통이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부처님 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는 해결 방법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택법이 중요한 겁니다. 택법. 번뇌가 소멸되려면 번뇌를 명확하게 알아야죠. 번뇌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번뇌 그러면 불교 용어 같죠. 이제 우리 보편화됐지만 번뇌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지 못한 상태, 평화롭지 못한 상태로 만든 것들을 번뇌라고 그래요. 즉 마음이 불건전한 상태, 좀 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만든 오염원들이 번뇌. 그 오염원들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발등에 발을 밟은 거 이런 것도 오염원이죠. 어떤 접촉에 촉감, 감각의 영역에서 대상이 딱 왔잖아요. 접촉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면 상사를 일으켜서 나를 감히 밟고 내 신발을 밟고 내가 개입되면 어떻게 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불건강한 생각들이 일어나죠. 대립되는 생각, 상대방을 혼내주고 싶은 생각, 좀 사과를 받고 싶은 생각, 억울한 생각, 내 이 5천원 빛이 광나는 구두가 이렇게 말이야 더럽혀졌는데 이 구두한테도 미안하지 않느냐. 별별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싸우지만 일보백보예요. 싸우는 것은. 둘 다 에스컬레이션에서 누가 원래 그런데 재판장 가봐야 둘 다 쌍벌죄. 나는 억울하죠. 또 이 사람이 먼저 가해했는데 아까 하마스가 먼저 했는데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오염원으로 내 마음을 오염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그릇과 같아서 뭐든지 담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쓰레기는 버려내야 되고 우리 집도 깨끗하게 우리 정원도 아름답게 기와 여초를 꾸밀 수가 있지요. 그러려면은 거름도 잘 주고 그래야지만 잡초나 쓰레기나 뭐 페트병이나 뭐 음식물 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뭐 쌓아놓고 그게 되겠습니까? 적절히 오면 치우고 가능하면은 오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야 되겠죠. 그게 감관의 수호다. 감관의 수. 계행이다. 계행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동에서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제약막작,
중선봉행, 시제불교 이런 말이 있어요. 담마파다에 나옵니다. 법구경.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제약막작,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중선봉행, 모든 선행을 받들어서 행하라. 이것이 과거 모든 부처님과 현재 부처님과 미래 부처님 3세 제불의 통계, 공통된 계율이다. 가르침이다. 계행을 스승으로 아까 삼으라고 그랬죠. 계행을 수. 칠불통계라고 그래요. 칠불통계. 모든 부처님의 계율이다. 그게 뭐라고요? 중선봉행하고 제약막자하라. 제약막자하고 중선봉행하라.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선행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감관을 잘 수호해야 돼요.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이 냄새도 굉장히 중요해요. 냄새는 이 오감 중에서 가장 고층에 해당돼요. 고층.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냄새는 우리 전에 중뇌, 시상을 모든 걸 경유해서 시각중추, 청각중추에 도달한다 했죠. 냄새만은 시상을 통하지 않고 바로 중추로 그래. 후각중추. 냄새가 굉장히 고태적인 감각이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 하여튼 냄새에서, 맛에서, 감촉에서, 그다음에 생각에서 일어날 때, 대상과 부딪혀서 뭐가 일어날 때, 사건이 딱 경험되어질 때 거기서 딱 끝내라 이거죠. 그냥 느낌이 발생해. 아, 발이 밟혔다. 약간 좀 묵직하네. 또 발이 밟혔다 떨어지니까 자유로운 편안하네. 이 느낌에서 끝나버리는데 수상사로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누가 만들어요? 고통을? 저 사람이 나라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발에 밟힌 것은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냥 맞아. 저 지금 덜컹해가지고 출발하고 덜컹해서 멈출 때 나도 균형을 잃어가지고 상대방 발을 밟을 수 있다. 나도 한때 그랬었다. 얼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벌저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에고에 갇혀가지고 감히 내 5천 원이나 준 광낸 구두를 뭐 광도 안 냈지만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통은 분명하게 봐야 돼요. 수까지 고통은 없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중립적인 느낌은 발생해도 거기까지는 고통이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동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철의 출발, 급정거와 급출발에 의해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 이것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습관이 자동으로 탁 일어나 버려요. 수 이후부터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좋아할 건지 싫어할 건지 과거 기억과 더불어서 이것을 뭐 싸울 건지 말 건지 뭐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예나 예 말고 뭐라고 했어요? 증.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반응으로 어떤 사건을 반응하게 돼 있다. 애착 반응, 혐오 반응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모두 고통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명료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고통이든 발생의 배경이 있어요. 원인과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게 연기라고 그랬죠. 연기. 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연의 의지에서 발생한다. Dependent origination. 모든 것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연들이 뭔가, 발생의 조건들이 뭔가, 발생의 원인들이 뭔가. 그것은 나라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대개는 그래요. 나가 뭡니까? 내 몸과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만 막 집착해.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래. 내가 싫어하는 느낌, 내가 싫은 느낌을
주는 대상은 모두 혐오하고 배척하고 없애려고 그래요. 이 애증의 쌍곡선이 우리의 삶의 중생의 삶의 현주선. 생멸의 세계라고 그래요. 생멸의 세계. 번뇌의 세계라고 그래요. 중생의 세계라고 그래요. 중생심은 그렇게 발동을 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명료하게 실시간으로 걸음 단계 보듯이 쫙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착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보지 못하면 하나가 돼 있어. 하나가 돼버려. 하나가. 고통과 하나가 돼요. 통증. 수술하고 나면 얼마나 마취약이 끼면 얼마나 통증이 있어요. 근데 통증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면, 통증이 내 것이 돼버리면 괴로워요. 아이고 간호사 지금 한 3시간 지났더니 약 떨어지는데 또 아프니까 빨리 주사 놔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통증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몸은 아파도 어디에 수술한 부위는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은 왜 주사 놔달라고 하네요? 지금 굉장히 아프실 텐데 안 아파요? 아프지요 하면서도 웃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수술을 안 받아봐서 몰라요? 나는 수술을 전신마취를 5번이나 받았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죠? 신체적인 질병을 크고 작은 것을 5번이나 해서 교체, 대체 아니면 삭제 된 몸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또 사춘기 때 한 번, IMF 때 한 번, 2번의 자살에 직면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심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고통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렇게 지금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겪어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심리학에서 뭐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밖에 못 오죠. 나는 안 아파보고 그냥 이렇게 상담해서 이것 오고 내가 아파보고 그 사람 자살에 직면한 사람하고 한두 마디 하는 것 오고 같겠습니까? 그러면 돈의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담도 수준에 따라.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다는 이야기죠. 믿겨지지 않죠. 나는 금부처 같죠. 아니 금부처라 했다. 금 뭐라 하더라? 수저? 흑수저가 아니라 금수저 같죠. 저도 흑수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단련되어 가지고 현재 이렇게 고요하게 보여지는 거죠. 뭐 실제로 또 흔들어 버리면 또 좀 교란이 되겠지만 그래도 크게 교란되지는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처님의 부동까지는 아직 못 됐어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웬만한 거 다 겪어봤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뭐 까짓 거 이렇게 나 한때 그랬었지 요 정도지. 발등에 발 나도 당신한테 언제 밟았을 거야. 그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그냥 그 아까 빈배처럼 위에서 싸우고 지지고 복글판 하는데 여기 빈배처럼 땅을 딱 비워버리면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랬나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카르마의 족적이 내생의 카르마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비결이에요. 내가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왕에 뿌리려면은 선한 카르마의 씨앗을 뿌리라고 해요. 아까 중선 받들어서 행해야 돼요. 수많은 선행을, 수많은 보시를. 아까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곳에 베풀고 선행을 해야 돼. 봉사로. 그들을 혐오스럽게 보지 말고. 그 혐오스럽게 보니까 계속 가둬놓으려고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한 게 상당히 내놓으라는 사회적인 명망가들도 내 자식이 또는 부모 형제가 뭐 치매 내지는 정신병에 걸려버리면 쉬쉬 그리고 몰래
어떻게 이렇게 치료하려고 그러죠. 그런 자세부터 버려야 돼. 그런 사회적인 편견부터 불식되지 않는 한 이 고통을 회피하는 순간 고통을 해결할 길은 없어요. 근본적으로 상처는 드러내야 돼. 수술 받을 건 받아야지. 상처를 붕대로 봉합하고 그냥 잘 뭐 소독약만 뿌린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게. 골마 터지는데. 부처님 그 직접 니까야를 보면은 독화살에 비유해서 화살을 맞았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파도 빼고 독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해독제도 뿌리고 잘 상처를 이렇게 치료한 다음에는 잘 봉합해서 다시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다른 세균이 2차적으로 합병되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술은 외과 의사가 명의를 만나 잘 해가지고 상처가 나는데 상처가 아직 덜 나은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거나 일주일간 목욕하지 말았는데 답답하다고 하루 만에 목욕하고 거기에서 세균이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차 감염돼 다시 썩으면 다시 또 벌려서 수술하고 반복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중생은 그것을 반복하고 있거든. 부처님은 다시는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즉 오염원으로부터 잘 보호하고 있는데 이 불건전한 오염원으로부터 잘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데 우리는 반복해서 이 오염원에 노출되고 오염원을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폭식증 환자 몸은 100kg, 90kg 해가지고 비리한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맛있는 거 못 참고 먹고 초콜릿 당연히 한 박스 한 자리에서 먹어버리고 토할 정도로 여기까지 차워 올려가지고 억지로 또 목구멍에 입을 내서 토하면서 또 먹고 이렇게 통제가 안 돼요. 탐욕. 가래라고 그러죠. 가래. 크레이빙. 갈구하는 거예요. 갈구. 크레이빙. 이게 탐욕이에요.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욕구. 욕망. 배가 고프다. 허기진다. 이건 느낌이에요. 이게 나쁩니까? 뭐가 나쁜 거라고요? 탐욕, 집착, 탐착하면 나쁩니다. 집착이 거기에 포함되면 집착 반응과 혐오 반응 어떤 것도 막 싫어해. 그게 몸에 좋은데 반드시 이것은 치료의 양약이니까 먹어야 하는데 먹어보니까 쓰다고 뱉어내버리고 다른 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게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건강식품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정도를 가져. 그래서 우리의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제일 싸면서 의료 수준은 우리나라가 최고거든. 의료 선진국가예요. 근데 의료 수가가 제일 낮다는 이야기는 지금 벌써 보세요. 필수 의료가 공백 현상이 일어나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 또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만큼 증설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느냐. 의료 수가의 기본적인 구조. 아까 정신과 같은 것을 가장 열악하게 저수가로 묶어놓고 정신과 의사는 없애버리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필수 흉부외과 심장수술 막 10시간, 15시간 이렇게 길게 수술하는 그런 데에 기본적인 무슨 뭐 성형수술보다 작게 숫가를 매겨놓고 거기 전공의 보고 가라 하면 가기는 다 성형외과라고 피부과라고 뭐 안과라고 등등 돈 되는 과로만 다 몰리죠. 그래서 얘기가 이제 안 나니까 소아과 안 가지 산부인과 안 가지. 그러면 필수적인 과가 지금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증적인 요법, 단방적인 요법으로 그냥 숫자만 늘려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정치인들의 편의적인 발상이죠.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든지 근본적으로 택법 깊이 사역을 성찰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좀 잘해야지 표만 의식해가지고 조금 의료 수가 올리면 표 떨어진다고 그냥 막아버리고 물가 인상률보다 더 적게 묶어놓고 세계에서 최고의 최저의 의료 수가로 최고의 의료진만
바라는 게 무슨 마음이에요? 도둑놈 마음. 너무 직설적이. 탐욕의 마음이다. 탐욕. 그것도 탐욕이다. 탐욕. 응? 탐욕 속에 명예욕도 들어있고 정치적인 욕망도 들어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 탐욕이 아니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나는 뭐 모든 보편적인 대중들을 위해서, 의사들은 좀 도둑놈들이니까 희생하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국민들 입장에서 나는 정치를 하지. 이게 겉으로는 맞는 것 같아도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마음 상태는 부처님은 탐욕과 분노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음을 자만으로도 표현해요. 자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무지라는 것은 사실은 나에 대한 무지예요. 나에 대한 무지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아까 호흡만 봤죠. 호흡이 실체적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호흡은 호흡일 뿐인데, 나도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대명사만 있을 뿐이에요.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집합체로서 나죠. 그죠? 마음도 수많은 것들의 집합체, 몸도 수많은 것들의 집합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에고가 딱 에고의식이 내 것, 나의 것 이렇게 딱 집착을 해버리는 순간 이 오온이 다섯 가지 요소가 오치온이 돼요. 오치, 취자. 집착할 취자예요. 오온 자체가 고통이 아니에요. 오치온이 되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육입에서 여섯 가지 감각령에서 느낌까지는 고통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에 집착하거나 집착과 반대 배척을 하면, 혐오하면 고통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게 정당한 욕구죠. 허기지고 갈증 욕구는 정당한 욕구고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을 나쁘다고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 근데 지금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욕, 욕망 자체가 고통이고 번뇌니까 금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잘못 이해를 해요.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 자인하교예요.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무소유를 어느 정도로 실천했냐면은 옷을 하나도 안 입어. 그리고 나체 수행자예요. 극한의 금식, 극한의 신체적인 고통, 고행을 수행의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도 실천을 해보셨다 그죠? 극한의 신체적인 고행을 해보셨는데 답이 안 나왔거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고행을 하지 말라. 금욕 자체가 고통이 아니다. 욕망 자체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욕구, 오감에서 일어난 어떤 욕구,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그 느낌 다음에 집착하고 혐오하는 집착부터 고통이에요. 집착 속에는 가래가 들어가 있다. 집착, 탕하, 가래, 크레이빙. 계속 갈구하고 갈구해도 허기가 지는 거, 만족할 줄 모르는 거. 이걸 크레이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먹어도 시원치 않은, 그걸 이제 아구라 그러죠. 아귀. 입이 바늘구멍만 해가지고 배는 이렇게 큰데, 이 바늘구멍 입으로 아무리 먹어도 이게 허기가 질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게 아귀죠. 그 크레이빙이 바로 그래요. 탐차. 그 다음에 분노. 분노는 미움에서 오는 거죠. 아까 혐오 반응에서. 애착과 반대 반응이라고 했죠. 느낌에서 싫은 느낌에 대한 반응이 분노 반응이라고 해요. 증오의 반응. 무지는 이제 아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집착하고 혐오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서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리석음인데 부처님은 달리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자만. 자기 자신이 최고고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고 자기 자신이 가장 뭐랄까
관심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러한 걸로 또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 자식만 잘났고 이러한 자만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랬어요. 그 자만이 대단한 근본 본뇌라고 그랬어요. 근본 본뇌. 아집이죠. 아집. 그걸 유식학에서는 제7식 말라식이라고 그랬어요. 말라식. 아집작용.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이게 내 것인가? 이게 나인가? 하고 질문을 해 들어가야 돼. 욕망, 막 탐욕이 일어날 때도 그러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러고 어떤 느낌이 발생할 때도 그러고 항상 나를 수호하려면 6개의 오감뿐만 아니라 정신 영역에서 나를 수호하려면 그때 뭐가 딱 대상이 접촉을 해오면 그때 이게 나인가 내 것인가 하고 딱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게 내 것인가? 자, 통증이 왔어요. 수술을 받아서 통증이 나인가 내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란 말이에요. 해보셨어요? 예? 안 해보셨지? 아니, 강의 듣고 수술을 하시라니까. 화가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스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화가 난다. 이걸 아시면 돼요. 아까 지하철 8, 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저 강의안을 지하철에서 터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네. 실감 나잖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거니까. 발 밟았어. 여기까지 화가 안 나. 근데 화가 언제부터 나요? 뭐라 수상사 생각과 막 이야기를 만들고 나서 자존심을 내세우니까 감히 나한테 사죄를 안 해. 사과를 받아야겠어. 어느 순간 이제 뭐. 그러니까 감정도 사실은 생각이 만들 수도 있고 또 감정이 감각과 연결돼서 즉각적으로 감정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그 감정이 연이은 또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이제 증폭이 되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게 생각이 먼저고 어떤 게 감정이 먼저인지는 잘 봐야 돼요. 무조건 딱 단답형으로 우리 불교는 생각이 먼저다. 그래서 생각만 고치면 모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죠. 생각이나 이성의 힘으로 우리 무의식의 감정이나 충동이나 이러한 세계를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4%가 96%를 제어하기는 어려워요. 감정의 폭류, 무의식의 폭류에 의해서 꼼짝을 못해요. 그 사람은 무의식을 아직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는 이렇다 하고 주장하는 소위 선지식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딱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런데 좀 별로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도 그걸 안 하셔서 다들 조금 내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수락을 한 겁니다. 자, 모든 형상, 소리, 뭐 냄새, 맛, 촉감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실을 생각하고 그것을 적절하지 않은 소리, 뭐 형상, 냄새, 맛 등을 갈구하고 집착하면 고통이 발생한다.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내가 썼지만 이건 내 글이 아니야. 내가 여기다 쓴 것은 전부 부처님 니까야 경전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받아들이셔도 틀림없습니다. 진리를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지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인데 좀 더 세분하면 사성지에 대한 무지. 고통에 대해서 무지하고 고통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니까 믿습니다만으로 해결될 것 같아서 종교를 찾고 수억 수십억이 종교인이 되지만 지금 하는 꼬락짓을 보세요. 종교로 해결이 됐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상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고통이? 그래서 고통을 스승으로 삼으라. 얼마나 부처님 말씀이 정곡을 지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통이 왜 발생했는지
고통의 발생에 대한 무지,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모르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다. 이거지. 고통 속에서 고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거지. 번뇌의 불길에서 살고 있다. 법화경에서 삼계가 유야 화택이다. 불난 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란 말이 아무것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은 아까 육감에서 접촉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멋진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멋진 냄새나 멋진 감촉, 아름다운 감촉, 아주 부드러운 감촉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아까 발등에 신발이 얹혀졌다 정도로 오고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무쟁이 되고 무념이 되고 투쟁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주생심, 집착 없는 마음의 해탈이 일어날 수가 있다. 가래는 화살이고 가래 집착은 화살이고 무지라는 독극물, 독약은 탐욕과 분노를 통해서 멀리 퍼져나간다. 내 몸과 마음 전체를 지배한다 이런 뜻이. 이게 마치마니카에 나와요. 이게 한마디로 오늘의 강의의 그 결론입니다. 결론. 탐진치가 무엇이냐. 근본 본뇌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번뇌로부터 벗어난 해탈의 상태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그 번뇌를 잘 보고 그 고통을 잘 봐서 그것을 잘 탐구해서 그 고통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발생했구나를 알면 그 역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수술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진단도 못하고 무조건 교회나 절에 가서 108 배우고 외치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이게. 그러면 교회나 사찰만 지어야지 병원 뭐 의학 같은 것은 발전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인류 역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전했잖아요. 마음의 고통도 그냥 믿습니다로 안 되니까 단순히 선만으로 안 되니까 상담심리학도 발전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고해성사만으로 끝나버렸어야 하는데 고해성사만으로 안 되니까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너무 많으니까 정교한 심리학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이 택법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택법. 물리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지식, 심리학적인 지식 이런 거, 천문학적인 지식을 다 택법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성찰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야 고통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명상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잘 감관을 수호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 연습을 매 순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모두 깨어서 알아차리고 수호를 해야 된다. 수호를 하지 않으면 금방 내 무의식에 있는 자만의식이 발동을 해가지고 아까 빈 배가 아니라 사공에 있는 배처럼 온갖 갈등, 분쟁의 소용돌이로 이야기로 딱 떨어뜨려버려요.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처를 계속 오염원에 다시 재감염시키고 재감염시켜서 또 수술하고 또 나처럼 5번 수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5번 수술하니까 몸이 더 좋아졌어요. 병약한 몸이었는데 어려서는 하나하나 뭐 뜯어 고치니까 진짜 현대의학이 참 훌륭하지요. 좋아졌고 또 마음 공부에 심리학의 정신과까지 겹치니까 마음도 더 건강하고 여유로워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수저처럼 보이면 저를 본받아 아, 제대로 공부하면 나처럼 되겠구나. 그냥 증거물이니까. 5년 전에 나를 보던 사람이 아니 하나도 안 늙었고 더 젊어지셨어요.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명상하시오 명상. 명상이 정답입니다. 자신을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면 모두 마침내 해탈, 깨달음도 얻고 해탈도 이룰 것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지. 그냥 부처님을 막 이렇게 신처럼 해서 위실력으로 나에게 뭐 가피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나는 그런 거 딱 질색. 구걸은 하지 않아요. 가르침에 입각해서 부처님이 가듯이 부처님이 배부르다고 내가 밥 안 먹으면 배 안 부르듯이 내가 가야죠. 부처님이 가는 길을. 부처님은 사표시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도 바르게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님처럼 구경에 이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